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2번째 시간 나그네의 묘지 아겔다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많이 다운돼 있잖아요. 또 사실은 또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마태복음의 뒷부분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다다라 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이렇게 신바람나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차분함 속에서 우리의 깊이를, 생각의 깊이, 마음의 깊이, 영성의 깊이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타임지의 창간자인 헨리 루스라는 사람의 부인, 그의 아내가 미국 하원 의원도 지내고 이태리 대사도 역임한 바가 있는데요. 클레어 부치 루스 여사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독립의 아버지, 이 한 문장으로.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 역시 이 한 문장으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권 운동의 기수, 이 한 문장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이미 공인이 된 전 미국 대통령 중에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물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라고 하는 이 루스 여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나 자신은 참 곤혹스럽기 그지없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자신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면서 쏟아부은 모든 헌신과 노력은 다 제쳐놓고 사람들은 자신을 임기 도중 사임한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한 문장으로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퇴임한 첫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의 우려는 사실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닉슨 대통령 하면 그가 이룬 업적과 그의 성과들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탄핵 직전 사임한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가룟 유다가 자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수식하는, 유다라는 인물을 수식하는 하나의 표현은 가룟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은 가룟 사람, 동네 이름을 뜻한다라고 기존에 계속같이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마리아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동네의 마리아 이렇게 구분하듯이 가룟 사람 유다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이라는 말이 영어로 쓰여질 때는 이스케리엇이라고 하는 말로 되는데 이 말이 명사화되어서 배신자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배신자 유다. 가룟 유다가 명사화되어서 영어로 표현될 때는 배신자 유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유다는 한마디 수식어면 그의 인생이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배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를 오늘 마태복음에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부인했다는 것은 배신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가 마태는 함께 그 말씀을 이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마태복음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기록해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신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3절 하반절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를 팔 계획을 짤 때 예수님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 은 30이 정확하게 뒤에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은 30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볼 때는 노예의 몸값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황소가 남의 노예를 죽였을 때 우리 집 소가 남의 집 노예를 들이받아서 죽게 했을 때 배상액을 정해주는데 그게 은 30인 거예요. 그 은 30은 노예의 몸값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센세이션에 비하면, 예수님의 명성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유대인의 장로들의 경계심에 비하면 예수님의 몸값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가 언제 가졌느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럽니다. 이미 은 30을 그때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때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그 향유 옥합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그 이야기를 했고 가룟 유다는 돈꾀에서 돈을 꺼내가던 자라라고 부연 설명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만 돈 때문이었을까? 가룟 유다가 이제까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3년여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월급을 받은 것도 승진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돈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겨우 은 30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에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게 그의 욕심의 결과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가룟이라는 말, 그 말이 동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최근에 와서의 성서학자들의 연구 속에서는 그 원어를 시카리라는 말에서 이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작은 칼, 단도, 혹은 그 단도라는 말에서 파생된 자객이라는 말이고요. 이 말이 확대되었을 때 말하자면 무장 열심당원,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안중근 같은, 윤봉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곧 열심당으로 분류되어지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로마 압제 아래서 열심당, 로마에 대하여 항거를 하기 위하여 무력 사용까지도 감수했던 열심당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이라고 표현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제자들 12제자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11번째, 12번째 제자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여기서 이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다 기록을 했으니까요. 누가는 기록해 주기를 셀롯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셀롯 땅이 곧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열심당원이고 그게 그 시대의 독립투사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셀롯인에 해당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제자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가룟이라고 하는 말을 추측하면서 이 가룟 유다도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 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배반 이유가 단지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 역시도 그가 기대했던 것이,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 받으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접어버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 배반당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조금 예를 들어서 2번째 부인 사건 이후에 3번째 부인하는 과정에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가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자 하는 궁금함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보다 앞서는 궁금함. 과연 이 예수가 이 자리에서 뭔가 뒤집을까, 내가 원하는 예수의 능력, 역사를 나타낼까 하는 일말의 기대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완전히 꺾여 버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해석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꺾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신감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이제까지 믿고 따라온 예수님은 이 모습의 예수가 아닌데 어떻게 내 앞에 지금 이 모습의 예수로 남아있나라고 하는 배신감이 베드로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가룟 유다 역시도 그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가룟 유다도 실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진짜로 그가,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그 안에 불의를 싹 틔우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의 순간의 불의가 혹은
아주 부분적인 불의가 그 인생 전체가 불의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민 운동을 하면서 뭐 좀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유다의 그냥 순수한 의도를 좋게 여겨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진짜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나누어줬으면, 복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썼으면 하는 그의 이야기가, 물론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실천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 바꿔 말하면 그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나라를 그가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 받으시는 예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한 배반감이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앞에 있는 예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값비싼 거였는데 지금은 쓸모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쓸모없는 것들은 엿바꿔 먹는 겁니다.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엿바꿔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가 겨우 노예의 값인 은 30이 아닐 텐데 그냥 은 30에 예수를 엿바꾸듯이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마태복음만 지금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한 제자가 그를 도와줘서 들어간 이야기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노니.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와서 불을 쬐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을 지켜보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제자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이해를 해요. 사도 요한. 그리고 어떤 이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견해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 나오는 12제자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또 다른, 진짜 말 그대로 또 다른 제3의 제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제사장의 뜰 안에 들여보낸 또 다른 제자, 그 또 다른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뜰 안에서 나와서 뜰 밖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뜰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는 내렸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도 요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요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개짓으로 예수님께 물어봐라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기대고 있었던 요한입니다. 요한에게 물어봐라고 했을 때 요한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이후에 빈 무덤에 찾아간 제자 둘이 있는데 그 제자 둘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베드로를 데려고 들어간 사람은
또 다른 제자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은 나중에 보면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다. 함께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으니까 여기서도 따라왔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마리아와 친족지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 사가랴인데요. 그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에요. 갑자기 족보가 막 헷갈리죠. 그래서 사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은 다 친족지간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외가 쪽으로 친족지간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대제사장 집안과도 관계가 있다. 요한이 갈릴리에서 종들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노동자들까지 두고 큰 어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말하자면 교류를 하고 있었던 제사장의 친척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쉽게 왕래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모든 생각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예를 들면 뜰 안에 들어갈 때에 뜰을 지키던 그 문을 지키던 여종이 이런 질문을 하죠. 너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추궁하잖아요. 그때 아니다라고 부인하는데 요한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요한 역시도 갈릴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 안나스로 여겨지는데 그는 예수님을 결박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에 관하여 물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 제자들 있지? 하고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 느낌은 뭐냐면 너와 너의 동료들을 다 일망타진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그곳에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베드로 말고는 다 도망갔다는 게 성경의 기록이고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이 아니라면 야고보도 당연스럽게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또한 그러면 누구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따른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시제로는 미완료형입니다. 계속같이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겟세마네에서부터 계속 따라온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을 만한 제자는 예를 들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도움을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 역시도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제사장의 뜰로 이끌어들인 게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생각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일찍 마음을 접어낸, 예수님에게 대하여 일찍 마음을 접은 가룟 유다가 너도 봐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을 거야. 예수는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것을 너도 한번 확인해봐 라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편집되었다라고 했죠. 시간적인 흐름을 따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자살하는 사건인데, 이 가룟 유다의 자살은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시간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총독에게 예수님이 넘겨지게 되고,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하는 이 사건은 적어도 빌라도의 사형 판결 이후, 혹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형 판결, 사형이 집행된 이후.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예수님이 정죄된 것을 보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몸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돈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 그리고 나가서 자살해서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지금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빌라도의 뜰 앞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계속같이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백성들을 계속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독려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죽기 직전의 일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라고 보는 것이 시간적인 흐름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의미를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서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굉장히 신학 공부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지금 뉘우쳤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뉘우쳤어요. 우리가 크게 분간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자 나가서 슬피 울었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인식을 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정죄받는 것을 보고 그가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이것도 회개의 일종이죠.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고 불의한 삭도 돌려주려고 했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죄값을 자기 목숨으로 치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기억을 합니다. 왜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가룟 유다의 회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뉘우친 이유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3절에 그의 정죄됨을 보고, 그의 정죄됨을 보고. 가룟 유다가 왜 뉘우쳤느냐? 그가 정죄된 것을 보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죄받는 자리가 신문받고 재판받는 자리인데, 유대인 지도자에게 신문받고 재판받고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피고석에 앉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뇌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갔을 때 신문석에 있는, 이 피고석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바뀝니다. 뇌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죠. 뇌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너 종교적인 죄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뇌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너는 정치범이냐, 정치적으로 너는 반란을 일으킬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이 빌라도의 신문 사이에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정죄받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정치범으로서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데려간 제사장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사형의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형할 권한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형식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이 확인되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돌로 칠까요 말까요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권한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대상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그게 빌라도가 판결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로마에서 그렇게 처형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 재판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을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왜? 유월절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한 마음에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고 정치범으로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정죄받는데 정치범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가 인정되어지는 과정 속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사범이 아닌 정치사범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형이죠. 로마의 형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사실은 그 예수님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 그러나 그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고 배반감에 그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이유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도, 세상의 판단도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실망하고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 자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는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과 가룟 유다의 자살 사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묶어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의 편집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결말, 그 결말은 둘 다 실패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더라도 따르겠습니다는 베드로도 실패했고, 예수를 팔려고 마음먹은 유다도 실패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아섰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사탄아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유다에게도 사탄이 그를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도, 예수님을 팔지 못하게 하는 자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자도 다 사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형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실패자라고 성경은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실패자예요. 베드로도 실패자이고 가룟 유다도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실패 후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 후의 선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른 귀결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요.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9절과 10절로 가봅시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9절과 10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인용되고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각주로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기억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각주가 써 있고, 각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슥 11장 12절 13절,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스가랴 말씀이에요. 지금 인용된 말은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에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러분, 오늘 지금 가룟 유다가 자살하면서 지금 있었던 사건의 내용, 그 내용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지금 마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야, 스가랴의 말이야? 스가랴의 말입니다. 근데 왜 마태는 예레미야가 말했다고 했지? 아, 마태가 착각했나? 저도 가끔 착각하거든요. 자꾸 착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착각하고 썼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예레미야라고 쓴 이유를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토기장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다 깨져버렸으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 토기장이 맘대로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걸 새롭게 다시 빚는다, 다시 만든다라는 의미로 예레미야 18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이 예레미야의 사촌인 이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망에 멸망할 거야, 우리는 다 뺏길 거야, 포로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멜이 그 얘기를 알면서도 와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내 땅을 사라. 그러면 그 땅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어차피 나는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갈 건데 그 땅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차라리 금부치를 가지고 포로되면 거기서 뭔가 쓸 수 있지만 땅 문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혼동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가랴에서는 그런 거예요. 스가랴서 지금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은혜로 주어진 것을 불의함 가운데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 버렸다라는 의미고,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들이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었다,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가랴에서의 내용은 은혜를 버리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예레미야의 그 두 가지 말씀, 토기장이 비유의 이야기나 혹은 아나돗의 밭을 사는 내용은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예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스가랴 말씀이지만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은혜의 회복의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인데요, 나그네의 묘지 아겔다마. 아겔다마라는 말이 피밭이라는 뜻입니다. 피밭, 피의 밭이라는 뜻이죠. 피밭. 피밭이라는 말의, 이 말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피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에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새로, 12사도를 새로 세우는 장면 가운데 사도행전 1장 18절 이하에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럽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던져버린 그 돈으로 땅을 샀는데, 그게 바로 토기장이에게서 돈을 주고 땅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금 스가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보는데, 이 피밭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째는 유다가 불의한 삭을 주고 샀다라고 사도행전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땅을 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제사장에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돈은 불의한 돈이니까 성전고에 넣어두면 안 된다. 이 돈으로 차라리 땅을 사자 하고선 땅을 산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일종의 공동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산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 성 남쪽에 이렇게 가면 예배당, 기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보통은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거기는 십자가가 아니라 닭 모양이 이렇게 달려 있는, 말하자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베드로 기념교회에서 저쪽 아래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내려다 보면 이 하켈드마 수도원, 아겔다마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보이고 이렇게 푸른 빈 공터가 보입니다. 그곳이 바로 아겔다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곳이 유다의 이 불의한 삭스로 토기장에게 산 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유다의 불의한 삭스로 산 그 땅이, 유다의 불의한 삭스는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의 몸값인 것입니다. 유다의 불의한 삭스로 샀기 때문에 그 땅은 불의한 삭스로 산 땅, 피밭, 아겔다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본래는 예수님의 몸값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불의한 삭스로 산 땅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면, 예레미야는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그 불의한 삭스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몸값이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값주고 산 그 땅이 은혜와 회복의 땅으로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이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버리는 자리인 동시에 혹은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는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버리는 자리인 동시에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 그게 스가랴의 해석 혹은 예레미야 해석의 차이점이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롭게 12사도를 세우는 장면 가운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장면 가운데 성경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제 곳으로 갔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12사도의 명단에서 사라진 이유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제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His own place, 그의 곳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간 그의 곳, 유다의 제 곳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그게 바로 피밭이라는 거예요. 그 피밭에 가서 사도행전을 설명해 주기를 유다가 목매어서 떨어져 죽어 그 창자가 쏟아져 피 흘려 죽은 그곳이 유다의 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판 대가로 은 30세겔을 받았고 그 돈을 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네가 당해라, 네가 받아라 라면서 그 돈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더럽다라고 제사장들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떠나갔지만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아겔다마, 이 토기장에게서 밭을 사는 것에 그 돈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결국에는 그곳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가룟 유다가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 자신의 곳으로 나아간 결과 그는 철저하게 죽음과 저주의 곳에 이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제 길로, 제 곳으로 간 가룟 유다의 결과, 그것은 아겔다마에 그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믿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나의 곳이 아닌 주님의 곳으로 이를 수 있겠죠. 나의 곳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피밭, 저주받은 밭일 수 있겠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나의 곳이 피밭이긴 한데 예수님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생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도 다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묘지, 가룟 유다는 그 길을, 자기 길을, 제 길을 간 결과 나그네의 묘지에 그의 인생의 종착점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을 길로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은 그 길의 종착지가 나그네의 묘지를 넘어 영원한 본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실패했죠. 둘 다 넘어졌죠. 가룟 유다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자기 길로, 자기 자리로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죠. 넘어졌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은 길을 바꾼다라는 말이에요. 길을 바꾼다. 길을 바꾼다는 얘기는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불의한 삭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가 뉘우쳤는데 뉘우치고 나서 그가 한 일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는 자기 길로 계속 가버린 것입니다. 길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방법, 자기 길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도 길을 제대로 바꿨다면 그의 결과가 피밭이 아닌 은혜의 밭에 우리가 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베드로보다 더 큰 회개를 한 거 아니냐. 베드로는 울고 말았지만 가룟 유다는 목숨을 내어 던졌다.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의미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누군가를 고발할 때 그 고발의 대상이 목숨을 잃었으면, 내가 고발을 했으면, 내가 증언을 했으면 그것이 죄가 없는 경우라면 내 목숨으로 그 증언의 값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의 판결을 보고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증언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유대인의 율법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율법의 개념으로는 유다는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오늘날에도 자기의 무죄, 자기의 정결함 혹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유대인 율법으로는 인정받을 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철저히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죄값마저 치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그는 저주받은 피값의 자리, 피밭의 자리 아겔다마에 gat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스가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가랴서 11장의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셨고 나쁜 목자가 뒤에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에게 막대기 2개가 있대요.
선한 목자가 막대기 둘을 가지고 자기 백성 양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양들이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막대기는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이고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첫 번째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두 번째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려요. 두 번째 연합의 막대기를 꺾었다라는 설명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토기장이의 밭을 은 30을 주고 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면서.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되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의 막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의 막대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가룟 유다는 그에게 주어진 은총을 거절하는 것이고 다시 주님과 연합되어질 기회를 저버린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또 다른 인물인 베드로는 다시 주의 은총을 의지했던 것이고 다시 주님과 연합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한 사람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세워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12사도의 이름에서 지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한 글자로, 한 표현으로 배신자 혹은 한 인생의 결말로 아겔다마라고 이름 지어진 가룟 유다의 결과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나를 세우려고 할 때에 나는 그게 어리석은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그걸 붙잡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는 결단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실패했죠. 가룟 유다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도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전복시키고 그가 원하는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뒤틀려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이후에도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몸을 의탁하는 것이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 안에 있는 그가 붙잡지 말아야 될 내 자기 자신이 원하는 바 그 선, 율법의 선을 붙잡고 율법의 가치 속에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그릇된 죗값을 지불하는 방식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주장받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사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돌이켜 나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취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혜 속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원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